네, 2022년 첫 시간이고요. 기대가 됩니다. 우리 사복음서 끝낼 때 1년 반 걸렸잖아요. 네. 사도행전 되게 금방 끝나겠죠? 그렇게까지 길게는 못 갈 거예요. 저도 많이 아는 게 없어서. 근데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긴 하겠지요. 아무튼 오늘은 그래도 집중적으로 그 본문에 충실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하지 않고. 네. 자, 사도행전 2장 오셔서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3절 읽어보실까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네, 지금 보시면 표현 자체가 불이 혀라면 어떤 혀일까요? 말씀. 네, 그렇게 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불이 혀처럼 보인다면 혀처럼 불이 이렇게 했다가 아니라 이 말을 그냥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맞냐면 말씀에 임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이해하기가 좋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맞죠? 네. 그래서 불이 혀처럼 나타났다라고 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한 것은 뭐 불꽃이 다르게 임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혀처럼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 계속 텅이 나오거든요. 오늘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방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성령과 제일 처음 연결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방언이에요. 근데 이 방언이 연결되었을 때 첫 시작부터 이것을 뭐라 했냐면 불의 혀라고 했죠. 네. 성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혀로 말하잖아요. 똑같이 성령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관용적이 아니라 우회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은유적인. 그래서 불의 혀처럼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뭘 한다면요. 방언을 하는데 표현이 뭐냐면 다른 언어를 한다라고 나와요. 다른 언어라고 하는 거는 해석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른 나라의 언어, 그러니까는 외국어. 우리가 추구하는 거 이거죠. 국어. 그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가 아닌 영적 존재의 언어, 이렇게 해석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인간의 범위의 언어고요. 여기는 인간 밖의 범위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그때 방언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열심히 하지 않을게요. 네. 천사의 언어라고 표현하는 것도 나오죠. 그 이야기는 어디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고 나오죠.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 지금 그 당시에도 뭐로 나눠졌다 이거예요. 사람의 방언과 인간이 아닌 영적 존재어는 천사의 언어다라고 하는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렸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서 성령이 말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성령이 천사의 언어를 하실 이유가 없죠. 그냥 여기만 해도 그냥 끝나요.
왜냐하면 만약에 성령이 천사의 언어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딱 논리가 끝나버리는 게, 그럼 천사는 성령으로 말하고 있나요? 아니요? 이해되시겠어요? 모든 천사는 성령으로 말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간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천사의 말로 하게 되나요? 라는 질문도 나오죠. 그럼 예수님이 성령 받으셨죠? 천사의 말 하셨나요? 아니면 사람의 말 하셨나요? 사람의 말. 그렇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언어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고 하는 말씀은 언어인가요? 의미인가요? 공부했죠. 네. 그렇다는 것은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다른 언어를 말한다라고 하는 언어의 다양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 거죠.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은. 음,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뭘 지울 수 있어요? 천사,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의 언어를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방언을 하시는 것은 비단 이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모든 종교에 다 있고 그 모든 종교에서 다 해요. 신내림 받으면 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요. 그렇죠?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죠. 여기에. 그거를 뭐 말 나왔으니까 좀만 더 해볼게요. 고린도전 14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보셨습니까? 네. 10절 읽어주세요.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네, 감사합니다. 뜻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인지하고 있는 것은 언어죠. 언어가 아니라 의미죠. 의미. 네. 자, 성령께서 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도 어떻게 쓰여졌냐면 하나님이 우리 손 잡고서 쓰게 하셨어요? 아니면 우리를 감동시켜서 쓰게 하셨어요? 감동. 감동시켜서 주셨죠? 네.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진 말씀과 선지자가 가진 말씀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펜으로 사용해서 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는 뭐밖에 없어요? 십계명. 이해되셨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친히 돌판에 쓰셨다라고 하는 표현, 뭐 메네메네 대각 우바르신도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분이 친히 쓰신 거는 우리 마음판에 새긴 것. 십계명.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어떻게?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가진 말씀과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가진 말씀이 일치했을 때 나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고요. 똑같죠?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그대로 집어넣어도 똑같죠? 하나님 안에 누가 계세요? 말씀이 계시죠?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죠. 같은 개념이라고요. 말씀을 주신다라는 게.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갖게 한다가 아니라 의미를 갖게 한다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절대로 천사의 말이라든지 혹은 강아지라든지 다른 짐승의 소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바뀌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로 가는 거예요? 의미로 간다예요. 의미. 그리고 그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다시 갈게요. 여기.
자, 하나님께 주신 것은 의미이고 그 의미가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뭐 되는 것 뿐이에요. 전달되는 것 뿐이에요. 맞죠? 의미가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언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거가 있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자라온 문화, 환경, 그리고 경험 등등등등 이것들을 가지고서 있는 사람들만, 그렇죠? 우리가 한국 사람이죠. 네.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죠. 혹은 배우든지. 근데 언어를 배워도 그 전에 재밌었던 게 있었는데 블루베리 스무디 아세요? 블루베리 스무디? 네. 블루베리 스무디를 경상도 사람은 어떻게 읽을까요? 산딸기 아니요. 그냥 그대로 읽어요. 블루베리 스무디. 아니요. 블루베리 스무디. 비슷한데 경상도 사람은 이게 나오잖아요. 무조건 블루베리 스무디 이렇게 읽어요. 블루베리 스무디. 네, 이런 인터네이션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액센트 있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부산 출신이거든요. 저는 7살 때 상경을 했지만 그게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숨길 수 없는 그리고 그 문화에서 경험을 해야지만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복음도 똑같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요 언어로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사전 들고 오고 주석 들고 오고 아무리 덤벼도 그 언어의 단어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문화와 감정과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네. 복음은 언어라기보다는 뭐로 가는 거예요? 의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까지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영. 성령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요한복음 공부할 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죠. 우리 마태복음에서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에 비유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깨달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없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왜 너희들한테 그 사람한테 다쳤고 너희들한테 열렸다라고 하잖아요. 분명히 뭔 알아들었어요? 언어. 언어는 알아들었는데 뭘 알 수가 없어요.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뭐가 될 수 없으니까 전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무엇을 거절했으니까. 그것을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영을 거절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같은 영이라고 하는 것에서 공명해서 깨닫게 되는 거지. 단어를 가지고선 히브리 원어가 어떻네, 헬라어가 어떻네라고 하잖아요. 그럼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연락에 평생 동안 신학하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예수님은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서는 나온 결론이 예수님은 가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신학을 한 게 아니죠. 그건 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언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단어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 보니까 이것도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이것도 안 먹고 안 맞으니까 성경은 가짜고 예수님도 없고 신은 없다라고 무신론이 돼버렸어요. 왜? 뭘 모르니까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아무리 다양한 방언이라고 하는 언어를 한다고 해도 의미가 있나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방언이라는 걸 아까는 인간들이 말하는 다양한 언어 혹은 인간이 아닌 다른 종류의 언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방언이라는 것을 뭘로 이해하면 되니까 내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든 간에
그것이 무엇이 되면 전달이 된다면 그것은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다. 이게 방언이에요.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네. 그러면은 더 이상 내가 방언을 내 어떠한 것을 표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왜? 의미니까. 그리고 로마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깊은 것까지 아신다라고 하잖아요. 누구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신다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사의 말로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요. 맞죠? 내가 굳이 한국말을 잘하는데 아무래도 기도는 그래도 히브리어로 해줘야지 하고서 히브리어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히브리어로 기도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해서 절대로 방언을 생각을 하실 때 언어로 접근하면 안 돼요. 방언은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여기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그들에게 전달된다가 중요한 거지. 맞죠? 내가 얼마나 갑자기 다양한 유창한 영어를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선교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는 그 간증이 제가 원래 영어를 진짜 못했는데 갑자기 갔더니 영어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거거든요. 그거는 아주 작은 일부예요. 갑자기 영어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잘 전파되면 미국 사람들은 다 선교사계, 다 대단한 복음 설교가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아무리 엉터리로 얘기해도 제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제 얼굴 모든 것이 정말로 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보이는구나라는 것을 나타낸다면 그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실 때는 비단 언어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언어로 설명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날 봤잖냐 이렇게 하시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분명히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라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전부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지 우리의 입을 갑자기 빌려와가지고는 블루투스 스피커처럼 말하시는 게 아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은 뭐냐면 성령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른 언어라는 것 저는 다른 언어라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언어 그 얘기를 이제 해석해 나갈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중요한 것은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다? 의미가 중요하다.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자, 5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의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감사합니다. 저기 엄청나게 많은 지명이 나와요. 근데 이게 왜 각 사람들 하면 되는데 나오냐면 이 독자가 누구예요? 네? 누가? 독자. 그거 데오빌로 데오빌로 각하죠? 네. 네, 그래서 이 지명이 중요한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나타나는 일들이 로마라고 하는 이 영토 내에서 산발적으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폭탄이 탕 터진 시발점이 언제냐? 바로 이 오순절 사건에 제자들이 각 나라의 아시겠죠? 방언들로 지역 언어들로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폭발적으로 나갔다 이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무리 여기에서 열심히 얘기를 해도 이거는 누구에게 한정적인 언어밖에 안 돼요. 한국 사람에게 한정적이죠. 게다가 이러한 거를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생산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우리 제가 막 가면서 맨날 몇 명 봤을까 쳐다봐도 20 몇 명, 15명 이렇게밖에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왜 재생산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뭐 실존했는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실존했다고 믿어야죠. 성경이 나오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대체 어떠한 종교가 한 세기 만에 온 로마 접경 지방 모든 지역에서 다양한 언어들 사이에서 나타났다라는 거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모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재생산이 되고 막 확장이 되느냐라는 걸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로마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지방 이름들 뚝뚝뚝뚝뚝뚝 떨어지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오순절날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제자들이 전파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누구를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데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가요? 그 다음부터 쭉 볼까요?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설교하는 내용까지 나올 거예요. 12절부터 읽어볼게요.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더 재밌게 보려면 사람들이 다 놀랐죠? 네. 왜냐하면 자기네들 사이에도 뭐가 필요해요?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림을 그리면 더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한 명이 있는 게 아니라 12명이 있어요. 다 그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동그라미를 할게요. 12명이 동시에 똑같은 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12명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선거 유세할 때 보신 적 있죠? 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와 마이크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선포예요. 복음은 첫 번째부터 끝까지 선포예요. 적을게 선포. 그리고 듣고자 하는 사람 듣는 거예요. 멈춰서. 바쁜 사람은 지나가는 거고. 자,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궁중들이 있는데 궁중들이 이 말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만 알아들은 줄 알았죠. 근데 옆에 사람도 알아듣고 있네요. 나는 알아듣고 있고요. 나도 알아듣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공명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지? 이렇게요. 이 사람들은 그거 신경 쓸까요? 내가 지금 나 이번에 영어 얘기할게. 넌 불어 얘기해. 나 불어 얘기 겹친다니까. 그거 얘기하지 말고 이탈리아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성령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이 언어다 저 언어다 판단하는 건 누구고? 듣는 사람들. 예, 이제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는 누가 방언하는 분들이 나는 이 방언 할 줄 압니다. 당신은 저 방언 할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방언을 구분하는 건 누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 다시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죠?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왜 다 언어가 다르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아, 저 사람들 술 먹었구나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거를 받아치고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라고 하고요. 자, 14절부터 읽어주세요. 너무나 좋은 이야기니까 오늘은 참 본문에 충실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에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네, 30면 몇 시일까요? 우리 공부했죠? 9시. 9시 맞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반응해서 대표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딱 들고 나오는 게 있어요. 16절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네. 하나님이 자, 여기 말씀하시기를. 보시면 베드로가 들고 나오는 게요. 지금 보시면 이거 아셔야 되는 게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할 때 항상 자기 얘기해요, 성경절 얘기해요. 성경 얘기. 앞에서도 그랬죠. 네. 달라진 점이 가장 중요한 게 아마 전 이걸로 보여요. 베드로는 항상 성경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기록되었을 때를 말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참 의미가 깊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항상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고서 담대하게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요엘을 얘기해요. 요엘을. 제가 이게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요엘서의 이야기가 마지막 때의 이야기거든요. 말세라고 해요. 말세.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요? 마지막 날들이죠. 맞아요? 말세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냐고요. 마지막 날도 써 있잖아요. Last days. Last days? 네. 다른 데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Last days. In the last days. 제가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말세 하잖아요. 네. 말세를 항상 뭐로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십자가 재림이라고 하는 요 시점을 말세 생각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말세는 지금 누구도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자기가 지금 성령 받은 것을 말세에 나타날 증거가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세야 지금 뭐 하니까 말세가 아니에요. 말세는 십자가 이후부터 계속 말세예요. 그거를 염두하시고 읽어보세요. 네, 네. 17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이거는 우리가 다 공부했었던 거라서 제가 뭐 해가 어두워지고 달 어두워지고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네. 근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내가 내 영을 어디에다 부으신다? 모든 육체. 네, 이게 중요해요. 모든. 그러면 그 전에 왜 안 하셨죠?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잘하는 거니까 제가 천천히 해볼게요. 자, 십자가가 있고 나서요. 십자가 이후부터는 뭐예요? 말세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졌다 하신 이후로부터는 언제든 종료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분께서 다 이루신 점 여기니까. 그리고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아론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 기름이 옥기까지 수염을 타고 옥기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는 게 오순절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신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러면 여기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아, 재밌겠다, 오늘. 아니, 왜 예수님께서 대관식을 하시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빨리 전달되라고. 빨리 전달되라고. 그래서 빨리 전달됐나요? 그래도 성령도 없었으면 전달이 안 되지 않았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 성령 안 주고 천사들 한 명씩 어사인 딱 붙여줘가지고 천사들이랑 함께 전도하면 성령 하는 것보다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천사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의미를 알아서 성령이 하는 거는 성령이 하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나와 성령이 함께 해야 되니까. 천사와 나와 함께 하는 건? 성령이 없잖아요. 그냥 지금 말장난 하는 거예요. 지금 말장난. 지금 생각을 받아들여야지. 하려고. 예? 뭐라고요? 성령은 받아들여야지 하는 거고 천사랑 같이 붙여주면 네. 이거 오늘 되게 재밌겠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를 깨닫고 나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주시는 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아끼고 계셨던 게 아니라 성령을 처음부터 주시고 싶었어요. 모든 존재에게. 그런데 성령을 주시는데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아시겠어요, 혹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줘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셔야 돼요? 예수님 안 오시면 성령을 왜 못 주는 걸까요? 이렇게 그거는 너무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을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성령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을 안 오시면은 구약에 다 약속도 선지자도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혹시 이거 기억 안 나세요? 고라다단? 안 했는데 했어? 했어. 땅에 삼키는 거. 고라다단 반역하는 이야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세요? 네. 이걸 연결시키면 답이 딱 나와요. 이거랑요? 안 나시면 우리 다 같이 민수기 가보실게요. 민수기. 땅한테 삼킴을 받을까봐 못 주셨나? 이 고라와 다단이 뭘 원했어요? 자기네들도 택함 받고 싶다 했죠. 네. 너네만 거룩하냐? 우리도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죠. 네. 하나님 모든 백성이 거룩하지 않냐라고 얘기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네. 확실해요? 기억나죠? 그죠? 네. 이 사람들 주장은 너네만 거룩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거룩하다. 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좋은 말 얘기했는데 왜 죽어요? 어떻게 보면 나쁜 말이죠. 좋은 말. 뭘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모든 백성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존재는 거룩해요. 그런데 그 존재가 누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우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거룩할 수 없죠. 네. 하나님은 모든 존재가 거룩하시길 원하실까요? 네. 당연하죠. 모든 존재가 거룩하시길 원해요. 하지만 그 모든 존재가 스스로 거룩하시길 원할까요? 안 되죠.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네. 이 차이점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얻게 하시기 원하냐면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존재들이 하나님을 뭐함으로써? 인정함으로써 나타나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요에서 읽었잖아요. 아까 말세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한테 하신댔어요? 모든 육체에게 하셨어요. 모든 육체. 모든 육체에게. 자, 이제 민수기 올게요. 민수기 11장 보시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11장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탐욕은 섞여 있는 무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을 해요. 그런데 이게요,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11장 1절 보세요. 여호와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도 불 나와요. 근데 이 섞여 있는 무리들이 계속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망을 하죠. 네. 그리고 4절 보면 다시 또 원망을 해요. 원망하는 내용이 뭘까요? 5절 보시면 뭐뭐 먹는다고요? 생선, 오이, 마늘, 배추. 저 마늘 참 좋아하고 부추도 좋아하고요. 부추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황당한 노릇이죠. 네. 아니 왜 하나님이 구원을 해줬는데 하나님은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거죠. 네. 조금만 힘드니까 하나님을 다 뭐예요? 원망하죠. 네. 이 백성들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못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이 백성들 위에 있어요? 백성들 밑에 있어요? 이 사람들 논리엔. 밑에. 그렇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서요. 뭘 하게 되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14절부터 보세요.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네, 제가 시간 없어 다 안 읽어요. 다 읽으면 진짜 웃겨요. 이 사람들이 원망하는 게 막 고기 달라는 등 하는 거 다 웃겨요. 하지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말로 그냥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힘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가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자, 70명에게 뭐 한대요? 영을 내려서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 아시겠죠? 네, 예수님, 12제자, 70인, 맞아요? 네, 모세, 12지파, 70장로, 똑같죠? 네. 이 70장로에게 뭘 베푼다 그랬어요? 영. 어떤 영? 그냥 하나님의 영? 아, 읽어보세요. 모세한테 임한 영을 그렇죠. 똑같은 영. 모세에게 임한 같은 영을 누구에게 준다? 70인 장로에게도 준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셨죠?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영이 다른 영이에요? 같은 영이에요? 같은 영. 같은 이야기인 거 아시겠어요? 네. 그건 되게 신기하게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랑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랑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성경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걸 보는 거예요. 네. 자, 아무튼 간에 제가 이걸 자세히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그냥 스킵하지만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으니까. 자, 그리고서는 이제 막 매출하기 이야기 나오고 해요. 네. 24절부터 읽어보세요.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그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감사합니다. 보세요. 70인이 모였죠.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셔다가 그 영이 임하니까 70인들도 예언을 하죠. 네. 맞죠? 네. 네. 그런데 26절 보세요.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재밌는 게 두 명이 건방지게 뭐 했어요? 거절한 거예요. 음. 부름을 받았는데도 안 나갔어요. 음. 참 주제 넘는 짓이죠. 어떻게 감히 음. 부르셨는데 안 나가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 겸손해서 안 나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에게도 뭐가 임했어요? 영. 영이 임했어요. 맞아요? 네. 그랬더니 읽어주세요. 30절까지.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답과 메단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네, 이 바로 29절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멋지지 않아요? 네. 이걸 딱 이해하시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예수님께서는 원래부터 뭘 하시길 원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문제인 거예요? 사단, 고라와 다단과 같은 사단. 사단이 뭐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뜻하신 것은 모세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고 예언하고 모든 거 하길 원해요. 그게 예수님의 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사단이 스스로 뭘 한 거예요? 자기를 높인 거죠. 그러면서 왜 예수님 당신만 높냐? 우리가 모두 거룩하다. 당신만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논리가 나온 거잖아요. 고라와 다단의 반역과 똑같이 뭘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세우심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세우심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이실 수 있나요? 높이실 수 없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요.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이 갑자기 힘이 세져가지고 성령을 줄 수 있다. 이거 넘어서는 거라고요. 그분은 원래부터 모세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무엇이 선제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인정하는 것이 선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는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지금 우리가 이 짧게나마 이 민수기에 나온 기록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같은 영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70인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70인들이 모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맞죠? 그거 이해되셨어요? 네. 이제 이 70인들이 누구와 더불어 하는 거예요? 모세와 더불어서 70 장로가 함께 하잖아요. 모세와 더불어서. 그런데 이 70 장로들이 갑자기 내가 모세보다 높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와 더불어 한다면 함께 영광 받는 거죠. 네. 우리 계시록에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20장에 우리가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나오죠. 맞나요? 네. 읽을까요? 맨날 읽었지만 한번 더 읽을까요? 아니요. 안 읽어도 되죠? 우리는 했으니까.
네. 안 읽어요? 네. 지금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를 세우시길 원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런데 그분의 십자가와 승천이 증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확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심.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것을 그 어떠한 존재도 부인할 수 없게 확정하신 장면이 언제인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계시록 4장, 5장이 말하는 게 하늘의 보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계시록 5장 가보실게요. 계시록 5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이거는 약간 고급반이지만 이해해 주세요. 제발. 여기 보좌가 있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분에게 보좌가 있다라는 거는 그 어떠한 존재도 도전할 수 없는 보좌예요. 이해되셨어요? 이분에게 보좌가 있다는 거는 그 어떠한 존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랍니까?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는다고 하죠. 두려워 떤다. 맞아요? 네. 근데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다시 말하면 오른편에, 그러면 보좌가 있다면 그 당시에 보좌는 이렇게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가 한 명을 위한 게 아니라 여기에 한 명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또 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급이라 그래요. 동급. 그러니까 보좌가 넓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여기 이렇게. 근데 그 보좌의 오른편에 또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제 누가 올라가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장면이 이 계시록 5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테반이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잠시만 볼게요. 우리 사도행전 오셔서요. 7장 오셔서 55절 볼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보고. 맞죠?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라고 하죠. 네. 그리고 아까 이렇게 교환계시록 5장에도 하나님의 오른손,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계시록 5장에 나와 있는 장면 다시 그리면 보좌를 한번 멋지게 그려볼까요? 막 이렇게 멋지다고 할게요. 그리고서는 여기에 보좌의 핵심은 뭐냐면 무지개예요. 그래서 빨, 주, 노, 초, 하, 파, 남, 보. 네, 됐어요. 자, 보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건 확실하고 그 옆에 누가 있는가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7으로 봉인된 인으로 봉인된 여기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7으로 봉인이 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그림 보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 봉인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앉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라고 하는 이야기. 이게 뭐 따문서다 뭐다 그 한 거 다 까먹으세요. 그건 정말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인봉된 것을 뗄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랬더니 여기에 안팎에 썼고 뭐 엄청나게 자세하게 썼는데 그거는 누구밖에 열 수 없냐면 소유주밖에 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요? 소유권이 있는 사람. 네. 집사님네 집 문 잠그면 그 집 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집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아가지고 비밀번호 안 알고 들어갔다 해도 저는 들어가면 도둑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주인은 어디를 통해 들어간다?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를 통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다 뭐예요? 도둑이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들어갈 수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갈 권리가 있냐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일곱 일이 말하는 게 뭐냐면 권리예요, 권리. 그리고 자격.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worthy라고 해요. worthy. 그래가지고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worthy is your name 하고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이게 나왔죠, 여기까지? 네. 그래서 2절 읽어보세요. 5장 2절. 어디 읽고 있었죠? 계시록 5장 2절. 아유, 집사님마다 헷갈릴 정도면 내가 너무 왔다 갔다 했나 보다.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걸 덮어서 그래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네, 보세요. 그러면 지금 누구도 못한대요? 아무도. 힘이 있는 천사도 못한대죠. 힘 있는 천사. 아, 보자 좀 너무 잘 못 그렸다. 잘 그릴 걸 처음부터. 잘 그렸어요. 무지개가 가리고 있어서 괜찮아요. 자, 이 천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천사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할 수 없냐면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그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하늘, 땅 아래. 그러면 하늘은 뭐겠어요? 영적 존재겠죠? 땅은 어떤 존재겠어요? 육적 존재겠죠? 땅 아래는 뭐예요? 죽음 존재죠? 이 모든 존재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들여놔도 무엇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읽으시니까 이해가 되죠? 네. 이걸 가지고 이건 율법서가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이야기하면 이거 이해되세요? 아니요. 이 일곱 봉인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십계명이라고 하면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큰일 나죠. 벌써 다 안 열려 되죠. 있는. 그리고 또 이게 지구에 소유권이 있는 땅 문서라 그러면 이해되세요? 아니요. 유치하죠. 그건. 그것도 이상하죠. 이게 율법서가 봉인되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게 만약에 소유권이다라고 해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소유권을 뺏겨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율법은 봉인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맞죠? 네. 자, 여기까지는 더 열린 논의는 나중에 우리가 언젠가 계시록을 다시 한번 공부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공부하면서 계시록 거의 다 했거든요. 안 한 장 거의 없이. 나중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할 기회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여기에 자격 그리고 권리. 다시 말하면 누가 이 자리에 앉기에 뭐 하냐 그래요? 합당하냐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존재가 뭘 할 수 있다? 열 수 있다죠.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것은 어떠한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까? 네. 3절 보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라고 했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요 안에서도 해결 안 될 거고요. 요 안에서도 해결 안 될 거고요. 요 안에서 해결 안 돼요. 결국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밖에 없겠죠. 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맞나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개하실 때 뭐라 그래요? 내가 저런.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렇죠? 네. 앞으로도 영원하게 있을 것이다. 맞나? 이 모든 조건 맞나요? 네. 자, 빌립보서 네. 2장 2장 보셨어요? 10절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보셔. 똑같은 표현 나오죠. 네.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이야기가 위에 나와요. 5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그러므로 나오는 거죠. 예, 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뭘 하신 거예요? 이 요거를 색깔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요거를 원래 계셨던 분이 여기에 네, 계셨는데 스스로 내려오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자리를 뭐 하신 거예요? 인봉하신 거죠, 인봉. 네, 인치 사람도 누구? 예수님. 그렇기에 그 인을 열 수 있는 분도 누구? 예수님.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분이 그 인을 다시 열게 되는 거는 오셔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누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분이 다시 이것을 여실 겁니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맞죠? 네. 이거는 절대로 땅 문서가 될 이유도 없고요. 율법서가 될 이유도 없어요. 그분이 누구인가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치셨고 그분이 여시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네. 그것을 여시니까 그분이 어디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1장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에 입증되었을 때 그분은 원래 뜻하셨던 대로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영을 주실 수 있겠죠. 누구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맞아요? 네. 요한복음 가셔서 오랜만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빠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누구 이름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분께서 원래 뜻하신 게 뭐였어요? 모든 육체에게 주시기 원하죠. 모세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영을 똑같은 영을 70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기를 원하잖아요. 계시록도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분 혼자 왕 되는 게 좋으신 게 아니에요. 의미가 없다고요. 내 혼자 왕 돼서 뭐해요. 그분은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원한다는 그분의 뜻이에요. 근데 뭐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처럼 스스로 높이는 자들에게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인정해야지 누가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말세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께서 뭐 하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정말로 누구든지 뭐 하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그 시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말세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말세가 나쁜 거예요? 엄청나게 희망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세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어떤 문제예요? 원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 주시고요. 믿어라. 회개하고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모든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약속된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다른 어떤 공식처럼 다시 말하면 암산해야 될 것처럼 조건이 주르르 넣은 게 아니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주신다라고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질문하세요. 약간 그거 한 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때도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디퍼런스는 그냥 예수님이 온 세상에 내가
이 인공된 이거의 주인이라는 거를 그 확정한 것밖에는 없잖아요. 지금 인 말하는 거예요? 그 네. 인공된 그거? 네, 그러니까 네네.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클리어하게 오케이 뭐 이게 나다 이렇게 확정한 거 외에는 사람들 마음에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까 뭐라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고 안 하고는 사실 지금 모든 사람에게 준다고는 하셨지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는 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모든 육체는 아닌 거죠. 인정하는 사람. 그렇죠. 아까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네, 맞아. 세우심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게 모든 육체에게 주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세우심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을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게 왜 예수님 오시기 전이랑 후가 다르냐 이제 이거죠. 그 말하자면 똑같은 거잖아요. 네. 자, 우리 로마서 갈게요. 한번. 로마서 6장 25절 26절 보세요. 똑같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달라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네, 자, 여기서 차이점 뭐냐면 감추어졌었다, 인봉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하게 되었다? 나타내심을 받았다. 인떼졌다. 맞나요? 네. 감추어짐, 나타냄. 그런데 플러스가 뭐예요? 순종하게 모든 민족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신 바 계시를 따라 그리고 견고하게 함. 그러면 조건이 그전에도 주실 수 있고 다 하실 수 있지만 핵심은 뭐냐면 나타내게 됨으로써 누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했어, 나 한 거 다 한 거야가 아니라 그분은 누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복음서 하실 때 늘 강조한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제자들의 손털 하나하나까지도 세세하게 배려하신 분이라니까요.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질문하셨으니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7인이 한 방에 빵 떼져요? 아니면 하나를 떼세요? 하나. 네. 그게 말세 역사죠, 이렇게. 네. 네. 근데 그 전에 확정적으로 그분이 오른쪽에 앉으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빡 떼고서는 난 따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씩 드러내시죠. 그러면 그거 드러내면 또 손짓하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인이라고 쳐요. 인 이렇게 쳐요. 3, 4, 5, 6, 7 쳐요. 그럼 이게 다 열리면 뭐가 늘어나야 돼요? 누가 예수님인가 드러나야죠. 예수님. 그쪽 재림이에요, 그게. 네. 그러면은 그때는 인이 다 열렸죠. 네. 재림하시죠. 네. 그러면 왜 더 이상 예수님이 누구인가 질문이 없어서. 질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인이 하나씩 떼져요. 그러면 떼지면 떼질수록 더 분명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네. 떼지면 떼질수록 분명해져요. 하지만 여전히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그렇죠. 은혜라는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인이 떼지는 것 자체가 그냥 떼고 끝내도 되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뭐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시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7인은 공부하면 할수록 그건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은혜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늘을 떼면 땅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그 반응이 뭐냐면 도저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제가 더 자세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방언은 언어가 아니에요. 의미. 의미. 감사합니다.